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초대장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초대하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 저녁 시간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세 이하 유소년 축구 월드컵입니다. 자, 20세 이하 선수들인데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죠. 이번에도 16강에 올랐다는 이 기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에 대해서 이 차범근 감독께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보다 크게 남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이 20세 이하 이 월드컵에 참여한 이 젊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20세 이하의 선수들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더 성장하느냐, 두 번째는 평범해지느냐, 세 번째는 사라지느냐.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가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이 그 시합을 통해서 더 성장하느냐, 평범해지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사라진 예배 되지 마시고 평범한 예배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영혼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네,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트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가대원들이 오늘 가운을 입고 더욱 우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기 에어컨을 켜셨는데 전설명기에 보고받은 바로는 저 에어컨에 가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김성직 형제께서 네, 이번 주에 와서 좀 가스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원하게 될 것 같고 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더 덥게 될까봐 네, 제가 이 비밀을 말 안 할까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요즘 9시 예배 때 이 중등부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왜냐면 이 아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 모르냐면 그냥 교회에 한마디로 목사님이라는 단어도 어색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이들은 목사님과 집사님이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도 집사님이라고도 얘기했다가 네,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럽니다. 자,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교회 와서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 있는 말씀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참 은혜를 순간순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이 시리즈 설교로 큰 제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지만 함께 따라할까요? 사막을.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는 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 아이들은요, 뭐 스스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막 꽁꽁대지만 얘네들은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네,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일중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오면서 거기서 이 교장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아이들의 의식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실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에만 하더라도요, 2013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네,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애들 자그마치 17%가 10억이 생길 수 있다면 1년 정도는 잘못하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 중에 34%, 35%가 괜찮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은요, 자그마치 47%에 가까운 아이들이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정도는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2015년에는요, 자그마치 56%입니다. 고등학생들 56%가 10억이 생긴다면 그러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직도 인생은 한 방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여성교회 바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집으로 가는데 왕십리까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제가 연신대를 갔습니다. 연신대를 갔는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연신대 명물이 하나 있다면서요. 우리 은평구에서 알아주는, 네, 1등을 자그마치 6번을 배출한 로또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이야, 어저께 한 7시쯤 가는데요, 그 앞에 한 15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1등 6번 당첨, 2등이 뭐 16번인가 26번인가 당첨인데요, 그 앞에 자그마치 15명 정도가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네, 이것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서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5학년짜리 우리 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시험을 볼 때 자, 부정행위를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생 중에 98%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긍정적이죠. 자, 중학생들 중에 97%에서 98%가 안 된다고 말하고요. 고등학생들도 97%는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시험 때는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친구가 숙제를 해왔는데, 오늘 숙제를 내야 되는데 숙제를 내가 준비를 못 해와서 친구 거를 숙제를 베껴서 내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를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98%,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98% 생각하고 2%만이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내는 거는 자그마치 17%가 괜찮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은요, 야구같이 60%의 아이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 시험은 베끼면 안 되지만 숙제는 베껴도 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의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죄는 지으면 안 되지만 작은 죄 정도는 지어도 되지 뭐라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우리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가름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과 이게 선생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이들 가운데서 성품에 따라서 이 부정행위를 하는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아이들, 또 선생님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아이들일수록 부정행위를 잘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성품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도 보았지만 이 클레이드 커셔라는 이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오프레 원필이라는 그 쇼에서 나오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어렸을 때 품게 되고 청소년 때 품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품었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가 나중에도 2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곳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데?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데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는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1부 예배 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닭 있잖아요. 닭. 자, 이건 그냥 아이들에게 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닭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 얘기하죠? 네, 뭐 3초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닭이 IQ가 낮아서 3초 만에 잊어버리나?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서 제가 뭘 해봤냐면 초록색 봉투가 있었어요. 초록색 봉투. 여기 시골에 가면 이제 닭을 키웠었거든요. 큰아버지 댁에. 그 초록색 봉투를 닭한테 딱 던져주니까 이 닭이 그거를 딱 보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상추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는 탁 쪼아 먹습니다. 쪼아 먹고 그냥 팍 이렇게 떨어요. 네, 이제 비닐이니까.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안 먹겠다는 듯이. 그리고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한 3초에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돌다가 다시 초록색 그걸 보잖아요? 그럼 다시 미친듯이 거기서 잘 나가서 또 확 찍어요.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틀어요. 그리고 또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한 3초 정도 보다가 또 그 반짝이는 그 초록색 봉투를 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잃어버려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는 법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오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 나이가 이제 46입니다. 근데 지난 세월을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요, 정말 어른들의 고백이 딱 맞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 너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노예와 같은 상황,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상황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기억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에 저는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실안이라는 학생이 9시 예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안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늘 그냥 제 눈에는 6학년 때 이렇게 까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막 왔을 때 까불던 모습 생각나고 애기 같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실안이가 예배를 드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컸는지. 오늘 아마 이창현 집사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오후 예배 기도신데 아들과 비교될 거예요. 아들과.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기도 아무리 잘해도 아들 때문에 그냥 기도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제가 오늘 실안이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실안이가 친구들과 항상 즐겁게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구별돼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술과 담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술과 담배는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이 건강을 위해서 이 술과 담배를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에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성실하게 삶을 살면 좋겠다. 직장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구별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좀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좀 줄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건강하게 세상에게 이로움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또는 줄여야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구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구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적당하게 좀 구별해라, 너희가 좀 정직하게 살고 좀 성실하게 살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구별이라는 것이 조금 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 내 것이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애굽에 있는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과정 가운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주님께로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늘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좋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에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장년들, 청장년들, 우리의 중고등부, 우리의 아동부 아이들에 대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은혜를 기억하는데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 너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하고 계승케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는 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안 된다 이 마음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벌써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그리고 너희가 늘 이것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혹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한 1년에 한 번은 어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9시 예배 때 어떤 아이가 개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개꿀인데요? 요즘 아이들의 표현이 이 개꿀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표현을 쓸 때 야 하지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들의 언어인데 물론 저도 늘 얘기해요. 좀 더 아름다운 말을 써라 이러는데 우리는 좋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런 단어 썼잖아요. 너무 좋다. 요즘 애들 뭐라 그래요? 네, 개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면 어떨 것 같더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꿀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매주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여러분들 것은 매주 읽는 분도 있고 또 매일마다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냥 툭 닫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한 번 읽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때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홍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왜 우리 식구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약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하고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요즘에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뭐냐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 옆으로 몇 명이 지나가냐면 자그마치 38명이 지나갔습니다. 38명이.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지가 어느 정도 됐냐면 시간이 약 40분에서 50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40분에서 50분이 지나고 이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뇌출혈로 이 출혈 과다로 죽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 했냐면 만약에 10분만 일찍 왔어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를 지나갔던 약 CCTV를 보니까 38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전화를 해줬어도 살아났을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몇 사람이 쳐다봤다고요? 17명이 쳐다본 거예요. 근데 911로 전화를 해줬으면 끝날 문제를 전화해주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총을 맞고도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자,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유럽 등의 이런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법에 저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나오게 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아마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사는 우리로 치면 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신학교 교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잘 알지 않냐? 네가 신학 교수인데 넌 어떻게 성경을 읽니?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이 율법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알겠어요. 네, 5학년인데 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같이 집중을 해서, 원래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비비 꼬아도 괜찮은데, 네. 자, 뭐라고 질문을 드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뭐냐면, 내 이웃을 한정한 거예요. 어떻게 한정했냐면, 자, 우리 김준혜 선생님 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죠. 사랑하는 이웃이죠. 저희 주위에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웃이죠. 네. 자, 우리 아영자매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에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지금 막 술 드시고 막 방황하는 분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정말 이웃이에요? 그분들께 잘 해드리세요? 네? 네. 아니, 왜 결론을 먼저 얘기하세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저는요, 막, 지난번에 길 가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지만, 이제 같은 성도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갑자기 스님이 오시니, 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몰라요. 그냥 스님과 다면 좀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또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러는,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스님과 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성도님께,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본인은 아직도 이렇게 절치 앞으로 지나가면 그를 안 지나간대요. 돌아가더라도 절치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율법사들은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그게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게 된 이유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저와 같은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있어서는 이 목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인데 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리고 동네에서 좀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뒤를 따라오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 그러면 자, 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목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 장로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 그를 친절히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는데 이 율법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 이야기를 물었던 이유가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들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더니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장로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랑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사장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같아요? 아니면 레위인 같아요? 아니면 강도 만난 자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과거에 강도 만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달해줘서 그래서 강도 만난 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냐 아니냐, 내가 장로냐 아니냐, 내가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자꾸 판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가 제사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신학생입니다. 제가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예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 시험을 봐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보게 했어요.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이 교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냐면 연기를 잘하는 할머니를 한 명을 모셨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를 모셔서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그 학생들 중간에서 그 학생을 한 명 한 명을 A, B, C, D가 있으면 학생에게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신학생이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금 설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제가 바빠서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좋은 점수를 얻었느냐? 설교를 잘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할머니를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셨던 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그 학교에서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율법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음을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가사를 기억하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만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과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수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 하나님, 어쩌면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연약한 자였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오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과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하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볼 거거든요. 자, 이 형제가 누구냐 하면 지금 국제대학교 군사학과에 다니는 신중훈이라는 형제예요. 자, 이 형제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 고아원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나이가 참에 19살에 되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가서 지금은 국제대학교 군사학과에 다니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어저께 우편물이 제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추석이나 구정 때가 되면 종종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뭐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고아원을 아이들과 함께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았던 이 고아원에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렇게 저에게 꼭 연락이 와요. 근데 오늘 거기는 이 형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형제가 간증을 쓴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장마시 19년을 살았대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너무 좋은 분을 많이 만났고, 특별히 복음의 기초를 든, 즉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를 든 그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 잘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곧 다시금 내가 돌아와서 후배들을 만날 그날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기 해준 게 너무 없죠. 정말 작다 아주 티끌만큼도 없지만 저는 늘 이 고아원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고아원을 설립했던 그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야 될 이 형제가 이제 세상에서 어엿한 직업을 꿈꾸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1일 우리가 목장미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다음 10년가 지나고 20년가 지나고 그 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 우리의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면,
율법사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비를 베풀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성모원처럼 잃어버린 아이,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내서 이 아이가 멋진 청년을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장미라 축제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부산 초등학교와 우리가 섬기는 이 고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느라 주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린 능력을 선하게 받을 수 있는 삶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강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 하나님 그러한 성도를 꿈꾸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야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만나는 것을 그러한 사랑의 성령을 채우면서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이전, 그 옛날 어느 날 저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놀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저 중국과 미국과 속초와 군부대에 터지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